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과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해가 질 때까지를 성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탄절을 지켰다는 그런 문헌이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국교 안에서 신학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날을 3월 25일로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70 며칠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날짜를 언제로 잡았냐면 12월 25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날은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로 그렇게 이교도들이 축제일로 만들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성탄절은 이교도들의 축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건전한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조금 민망한 말이지만 한국에는 성탄절이 되면 호텔과 모텔에 방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신 날을 음란한 축제일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어떤 면에서 성경과 상관이 없는 특별한 분위기, 특별한 추억,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 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을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죠. 저는 어릴 때 이게 이브닝의 주말인 줄을 몰랐어요. 초등학생이 뭘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냥 그날 예배, 저녁 예배가 있는데 이브 순서가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야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브던 하여튼 크리스마스는 제게 어떤 환상을 가진 그런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사슴을 타고 날아다니는 산타클로스, 뭐 이런 것 온갖 판타지는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그날을 몰라요. 12월 25일이 주님이 탄생하신 날일 가능성은 365분의 1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 오신 날에 크리스마스 트리 없었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없었고요. 산타클로스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는 허구의 우상 같은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한다면 의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되게 크게 웃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잘 교제하지 않던 분들이 이렇게 성탄 카드 같은 거 그리고 또 메시지 같은 거를 카톡으로 많이 보내죠. 카톡이 생긴 다음에 생긴 풍경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메시지를 멋있게 써가지고 맨 위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전화기를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어떤 도울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도왔던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매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올해도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요즘 말로 빵 터졌습니다. 혹시 뒤에 슬라이드가 준비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조삼용 목사님. 우리 케냐들이 친구들이 보내는 성탄 카드와 기도 편지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자,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뭐가 모순이냐면 사랑하는과 조삼용 목사님은 모순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이름도 몰라요. 그죠? 이름도 좀 멋있게 틀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써내 보내면 되는데 삼용이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삼용이라고 짓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농담이고요. 아마 이 설교하라고 이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게 이거와 똑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누구에게 가가지고 나 뉴저지 함께 지어진 교회 조삼용 목사님하고 잘 알아, 이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요.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게 우리 마음을 막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러나 정말로 믿게 되면요, 분명히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때부터 주님을 막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이 선교사님이 아마 저와 진짜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면 우선 제 이름부터 제대로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와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 성격이 어떤지도 알게 되고 제 가족도 알게 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기간만큼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악한 영들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서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신경 쓰고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마음에 되게 이렇게 터치를 받은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김현재 간사가 오늘 목소리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올라가고 기침하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약을 그냥 이만큼씩 먹고 나와야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수요일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너무 아파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마음에 이렇게 확 와서 닿더라고요. 자식을 낳으려면 저런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주셨어요. 주님의 모든 걸 다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 외에 다른 걸로 우리 주님 앞에 뭐 조그만 거 하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내게는 없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리를 주시고 길을 주셨는데 그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작년 이맘때
보니까 작년 이맘때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그분이 1991년도부터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근데 한 10년 전쯤에 우리도 잘 아는 위성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박보영 목사님이 그곳에 훈련차 보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 들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덥기도 덥죠, 습하기도 습하죠, 벌레는 그렇게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잘 먹지 않습니까, 위성조 목사님이.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었대요. 닭 한 마리 잡아서 20명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못 먹고 더우니까 그냥 누워만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0몇 킬로 나갔는데 석 달 만에 20킬로가 빠져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뺨이 이렇게 쏙 들어간 채로 한국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한테 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는 브라질에서도 오지기 때문에 보통 일반 항공편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들어가서 강가 넓은 곳에 경비행기에 착륙해서 거기서 또 그 사륜 구동차를 타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고 해요. 위성조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이따가 돌아가는 거를 배웅하러 나갔답니다. 근데 그 선교팀이 그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부흥 가는데 진짜 자기 마음에 미치도록 자기도 가고 싶더래요. 너무 가고 싶어서 얼굴에, 왜 진짜 배고픈 사람이 앞에 음식 둔 것처럼 너무 얼굴에 그게 써져 있었나 봐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물었대요. 저거 보니까 가고 싶지? 나 여기 20년 살았는데 아직도 저거 보면 미치도록 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환경과 기후가 다를 뿐이죠.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에요. 거기 브라질에 사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 전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가 지으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절대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고통스럽지 않았던 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엄청나게 다른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양면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똑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옛날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람이 나 하나뿐이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 하나뿐이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면 알수록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죄인도 좀 이렇게 고상한 죄인이 아니라 치사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나밖에 몰라서 머리를 굴리고 사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설교단에서 회개를 외치니까 어떤 분이 너무 목사님은 되겠지만 우리는 안 되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회개만 외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회개할 만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제 직분이 그거기 때문에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사명은 뭐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아멘이시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기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긴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고요. 또 저도 죄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뭐냐? 제가 이 모양의 죄인이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요, 깨끗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요.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또는 돼지가 씻고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죄로 더러워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회개를 외치는 제가 가장 이 말이 힘들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수록 너무 더러워요. 제 인격이 너무 싫습니다. 아무리 말 조심해야지, 아침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좀 거룩한 말, 복된 말 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아내에게도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끝없이 말은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건 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에 쌓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저께 토요일이라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저는 이제 9W를 타고 이렇게 펠팍 쪽으로 갑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 9W에 여러분 토요일 날 뭐가 많으냐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막 길에 막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 하나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추월한다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아마 자기가 굉장히 빠르다고 착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자동차 앞으로 나와가지고 확 추월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전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성도님하고 전화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You crazy! 이래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아직 전화가 안 끊어졌더라고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마음에 항상 저를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은혜만 외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가장 친한 대학 친구 한 명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을 해서 지금 연명하려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췌장암 걸렸을 때 항암 치료할 때는요, 이 친구가 워낙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토한 정도였는데 자기는 젊어서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토하는 게 다반사라 토하는 것도 하나도 안 힘들다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힘들어 죽겠대요. 성령아, 너무 힘들다 이래요. 100kg가 넘던 친구인데요, 지금 저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 항암이 힘드냐? 암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항암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항암하면 암덩어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항암을 하면 증거는 뭡니까? 암덩어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암덩어리 같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그 친구가 항암을 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자기 안에 암이 있는데 이 암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항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기는 뭡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은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데, 이 죄가 더럽고 악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데, 은혜 받은 사람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길 순 없다 할지라도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행위 구원이라고 해요. 행위 구원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산다는 것은 그 삶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죄와 싸워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까 죄와 싸우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 놀라운 값을 치르고 사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갈수록 자존감이 낮아져 갑니다.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이 점점 더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자존감이 낮아질 겁니다. 제가 25살에 이제 뉴욕에 성악으로 유학을 오고, 제 친구 한 명은 보스턴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는데, 둘 다 아내들이 일을 해가지고 학비도 되고 그리고 생활비도 그렇게 벌었습니다. 제 친구 아내는 생선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그 생선가게 주인이 50대 중반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그 시점에서 인생 이만큼 살고 나니까 완전히 사기당한 느낌이다 이러더래요. 돈 빼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랍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80대가 되신 분인데 이제는 그 돈까지 다 날리셨다고 해요. 그동안 번 돈을 쫙 모아가지고 식당을 크게 냈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되는 바람에 이제 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50대였는데 그랬는데 지금 80대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겠습니까? 저도 인간 조성형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살아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도 별로고 능력도 별로 없고 세상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세상적으로는 버러지 같은 존재, 결국 이 땅에 안개처럼 살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실 때는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셔서 사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이 보화가 묻힌 밭 한 떼기를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 한 떼기를 사셨습니다. 그 밭 한 떼기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들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들을 사셨어요. 왜 사셨습니까? 우리 안에 묻힌 보화를 아시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 보화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그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제가 자주 하죠. 자기는 뒷골목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복음이 자기 귀에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뒷골목에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내게는 내 아들을 줘서 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놈이다. 너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다. 복음이 그렇게 자기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속사정을 아마 가장 그래도 골고루 잘 아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교인의 90%는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떤 분은 가정적으로 큰 슬픔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모든 분들이 다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으로 볼 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너는 쓰레기야,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사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선포하시고 일어나실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시죠? 오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던 오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리가 사는 세상에 떨어진 백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백조와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오리 떼는 우리를 따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부러 바리새인들을 찔르셔가지고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다스리는 어두운 세상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그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진짜 빛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걱정하고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가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며 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 어울려서 이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도 이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자기 안에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과 빛은 조화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두운 세상을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믿음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안 그렇죠. 가까이 사는 가족부터 나를 방해합니다. 왜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은 내 육신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들을 넉넉하게 웃으면서 이기실 수 있었을 거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일하셨어요.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주님 다 당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넘어지신 적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마음 이해하셔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마음 이해하셔요. 그리고 아파서 힘들어하면 그 마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시험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가 이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히트친 노래의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에 연인과 사귀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없이 살다 보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 슬프다,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 그게 좀 이렇게 수거처럼 어떤 그 관용어구처럼 돼가지고 이제는 어떤 뜻으로 돼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크리스마스가 안 흘러갔을 때, 자기가 바라는 대로 크리스마스가 안 흘러갔을 때 우울증에 걸리는 미국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가장 복된 성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다 실패하더라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은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뿐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병들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우리의 오직 하나뿐인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되어서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에 오직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으로 화답하여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